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4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위하여 점점 더 흉흉하고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감과 반감. 공감과 반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감은 공동체를 결속시킵니다. 그러나 반감은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그런 악한 바이러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건강한 교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성취시키려면 반감보다 공감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에 지근에 서다고 아름다운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나와 너의 배경도 세상, 성장 배경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계층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이 하나 되는 과정을 지혜롭게 진행하려면 공감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공감과 반감이 섞여 있으면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감 지수를 높이는 것이 연합의 목적을 이루고 그 연합을 통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건강한 교회를 도모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사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감정 중에 하나인 반감. 이 감정의 쓰레기라 하죠. 감정, 반감은. 이걸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쥐가 자꾸 이렇게 설치는 쥐가 다니잖아요. 유해 건강에 도움이 안 되죠. 이거 껌껌이라든지 쥐약이라든지 쥐덫을 갖고 쥐를 잡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은 쥐가 개체수를 늘리고 생존할 수 있는 그 자연 성분인 음식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그것이 쥐덫을 놓고 쥐약을 놓고 때로는 껌껌이를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개체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 쓰레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감정의 쓰레기가 있죠. 물론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하나의 과정상 발생하는 것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공감과 반감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정말 제가 늦게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도 뭐 해줄까? 소망을 많이 해라 물으신다. 뭐 빌딩 하나 주세요. 그보다 일생 동안 공감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고 성도도 못 나고 사역도 못 나고 돈도 집도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이 필요하지.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갖춰져도 성도들과 주변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감 지수가 빈약하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전 대형교회 목사님들 능력이 있나 없나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유심히 살피면서
발견하겠어요. 리더십, 그 리더십 중에도 공감지수가 높구나. 대형 교회를 목회할 만큼 공감지수가 높아야 되지. 성령 충만하면 될 줄 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오히려 반감지수가 높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만일 제가 바디메오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성령 충만 이렇게 하겠죠.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감지수를 높여 주십시오. 그래 복음도 전하죠. 제게 가장 약점이라는 공감지수가 약하다. 만일 제가 오늘 충북교회 단임목사인데 초백한다 하죠. 감당 못해. 왜? 공감지수가 약하니까. 어떻게 버텨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병들고 하는데 그 병들어서 강력사까지 많이 발생하고 경제가 휘청하고 실업률이 높고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공감지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우리 안에 있는 반감의 감정의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공감지수를 높이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조리한 일이 많죠. 불합리한 일. 그걸 적폐라고 해요. 다른 예상입니다.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은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삶의 불편을 제공하는 불합리한 불법적인 그런 제도와 관습, 이걸 적폐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죠. 오늘 이 적폐의 그 단초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월감. 잘못된 우월감을 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우월감에 사로잡혀 갑질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가. 물론 어디 있겠죠. 그 잘못된 우월감을 갖고 자기 보내야 되는 사람들을 마치 종부리듯 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지배자이냐 주인이냐 군림합니다. 이건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도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흑수저, 금수저로 하는 성장 배경 때문에 갑질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참 정치권에서 적폐 청산하자고 해서 정치 몇 명은 물갈이 한다고 적폐가 없어집니까? 정부에서 제도나 또 정치적으로 개선한다고 적폐가 청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그 적폐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우월감, 지금까지는 표출하지 않았지만 타이밍이 맞으면 갑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원을 추적하면 반감이라는 것입니다. 반감은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편함들은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 반감을 처리하지 않는 그런 결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처리되지 않은 반감은 육신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인간관계 불편하게 만들고 사회 정력 지수를 떨어뜨려서 우리 자신을 히키코모리 언론형 웹툰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적폐하는데 따지고 나면 그 적폐의 근원도 몰라, 원인도 몰라, 정의도 없어. 자기하고 당이 다르면 적폐, 정치 노선이 다르면 적폐. 그건
적폐가 아니죠. 차이죠. 진정한 적폐는 우리 안에는 반감이 성장해서 우월감을 갖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불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적폐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원인은 뭐죠? 감정의 쓰레기 반감. 저도 성장 과정 속에 하는 저항하며 반감하며 살아왔어요. 이 반감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믿음을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말 주님이 제게 물으신다. 인생을 출발하는 어린아이 땅에서 찾아와서 물으신다. 돌진하자마자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냐 물으신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일생을 공감지수를 상승된 상태에서 살고 싶습니다. 참 이게 늙으면 철든단 말이 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야망도 있고 야성도 있고 해서 하고 싶은 모든 조건을 갖추려고 했는데 다 갖춰도 공감지수 약하면 아무 성경은 갑질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빈곤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기가 갑질하고 있는 그 상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갑질은 잘못된 감정의 쓰레기가 표출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자를 멸시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를. 엄청난 범죄입니다. 단순히 반감만 표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울감만 간 것 아니에요. 갑질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소리에 듣지 않고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보고 지을 때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잠언 22장 13절. 결국 갑질은 무슨 뜻이죠? 반감이라고 쓰레기를 표출하고 우울감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거예요. 갑질하다고 해서 시오들 다 못 잘리지 않습니다. 뭐 언젠가 다시 득판하겠지만 그때까지는 못 잘리지 않습니다. 갑질은 스스로 자기 몸에, 자기 인격에, 영혼에 상처를 가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걸 모르니까 자꾸 갑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거든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것은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은 그 구분 없어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 특수한 교회가 있는데 말씀드리기 이상합니다. 아무도 어우하고 학을 떠는 그런 단체가 고승원이 모여서 드린 예배드린 곳이 있었어요. 제 친구 어떤 일 때문에 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제가 1년 반을 목회를 하게 됐는데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비판받는 단체라서 아무도 안 가고 주님이 저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 이 두 가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 같이 안 가면 안 가죠. 저도 정기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단체에 대해서. 가서 1년간 목회했습니다. 열매도 있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선지자는 어느 곳이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안 가. 니느웨로 가자고 다시스라는 배를 탔어요. 왜?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그 수도였거든요.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육체적인, 정치적인 천적이었어요. 못 살게 하니까. 내 집 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싫은 거죠. 도피하는 거죠. 도피.
자, 이 당시에 니느웨에 역병이 창궐했대. 역병. 어떤 질병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하나님 그 두려운 위기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요나는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기를 바랐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인들 생각은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가 되면 자기들 구원을 받지만 이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잘 타오르게 만드는 장작이라 이렇게 믿고 있어요. 또 요나도 지금 니느웨에는 역병이 창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만간 되면 다 죽어나간다. 그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수 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망해야 되는 거죠.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내키지 않은 마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왜 불순종했죠? 반응. 하나님이 이스라엘족을 살아가듯이 니느웨 사람들도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죽음의 목적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가신다는 그 공감 지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공감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죽기를 바랬는데 복음을 지켜서 산다고 고생하니까 이게 뭐 기분이 안 좋아요. 공감이 하나님, 반감이 요나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서를 갔죠. 간 이유는 뭐냐? 반감 지수가 많은 게 되는 거였어요.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 말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풍랑을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셨을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만 독식한 것이 아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방인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방인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기회가 주어진다 생각하니까 이게 뭐 기분 나쁘네. 이 반감 때문에 다시서로 갔습니다. 요나의 행위는 단순한 반감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갑질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걸 기피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갑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양한 갑질이 있는데 갑질 자체를 하나님 싫어하시지만 영적인 갑질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듣고도 회개치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받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한다면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갑질하죠.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잖아요. 안 나와. 바쁘다 비밀. 또 전도하면 우물쭈물 해. 너무 귀엽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갑질합니다. 교인가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몇 번 전해봤는데 그것도 안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중요한 거죠. 이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고 그동안 이걸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국수주의는 편협된 민족적 우월감이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선민 아브라함 후손이죠. 율법을 갖고 있죠. 성전을 갖고 있죠.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에서는 누구냐?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것. 세 번째 성전을 주시는 거. 임재를 상징하니까.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우월감을 갖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맞게 행동하지 못했던 거죠. 나는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그런 가치가 관해서 변한 모르는 거죠. 오늘까지 우리 살아가면서 저도 해봤습니다만 참 남의 영혼에 관심 없지. 성도들 교회 안 나가도 바쁘겠지. 안달이 나지 않고 전에서 확인하고 잘 마음도 먹고 사실 이런 것들이요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쁘겠다 가겠다 추로도 하겠지만 결국 나지고 나면은 이건 하는 값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할 때 내 입에서 늘 토하여 내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갑질이죠. 물론 성경은 구체적으로 갑질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날 버전으로 해석하자는 거죠. 요나의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인 공감과 반감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공감지수를 높이고 반감지수를 서서히 퇴화시켜 나가고 우리 몸에서 퇴출시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할수록 목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공감지수보다 반감지수가 더 커. 자기 마음 안 좋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2장 5절. 예수님의 마음은 뭐죠? 공감지수만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오셨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때는 10분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리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공감지수. 오늘 만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 자주 하고 놀러 자주 다니고 커피 타임 자주 갔지만 공감지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국가,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점점 소멸되고 있는 공감지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감지수가 가득 차요. 우리나라 옛날에 역적 때 죽을 때 자식들이 한마디 있죠. 얘들아 아버지 월수가 아파다. 반감으로 다 차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원을 받아 자식들은 월수를 갚아서 가문을 세워야 되니까 그때부터 또 반감을 키워. 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부르셨다면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록해 갈지라도 그를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라 했어요. 그것도 버립시다. 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했죠. 내가 뭘 해줄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코드가 맞아요.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갑질. 난 무시하고 살아. 난 안정도 없어. 저만의 소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만시 시찰에 가면 있지만
죽기 전까지 이제라도 내 안에 공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걸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만 지난 칸 달라 걸고 그 한 칸 가고 등기 하는 그날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다는 잘못된 우울감 그 우리 옆에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사람 영혼이 옛날에 저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왜 안 할까요? 마음속에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경험상 나타난 하나의 결론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이 멈춤이 영적인 값이라고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혼에서 관심 없는 건 값이죠. 오늘 우리가 요나의 제2의 요나의 길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으려면 이제 갑질을 멈춰야 되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서에 통해서 말하기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 헤세드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히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다시 우리 공감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공감은 약해지고 반감의 소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짜증내고 혈기를 부리고 잘못된 우울감 때문에 갑질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공감의 마음을 풍성케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